오늘 말씀은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주의 뜻을 알아야지만 이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고 사람들의 성품,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주의 뜻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강조하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항상 어떠한 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려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됐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명철로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영적 지혜의 보석들을 다 채워주고 또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원수막이 역과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략,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힘써 누구를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참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근데 그 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잠잘 때도 불안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집을 잘 세우되 그 집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명철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니라. 근데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 말하고 있지만 어떤 악을 떠나는 것이 또 명철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4절 보게 되면 지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들은 뭐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생각의 전쟁, 또 마음의 전쟁, 또 여러분들 올바르고 살려고 하는데 괜히 여러분들 괴롭히고자 하는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명철로. 그래서 일단 잠언 24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된다 했어요.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철해야 되겠고 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략이 있으려면 전략, 지략, 모략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분 내키는 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략을 주시는데 잠언 20장 18절 말씀 봅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경영은 의논하면 되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을 잘 경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뭐냐면 그냥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살벌한 시대예요. 지금 보게 되도 물가도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보게 되면요, 갈수록 뭐하기가 아니면 살기가 힘든 사회예요. 여러분들은 다 핸드폰 갖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갖고 있지 않은 핸드폰도 갖고 있고요. 세종대왕이 타보지도 않는 지하철도 타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고 또한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뭐냐면요, 뭐냐면 압박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할 때 좋지 않은 영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경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 꼭 하는 거 의논하십시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말씀 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인생 경영이 무너집니다. 하니까 의논하면 지략이 생겨 지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읽어봅시다. 지혜는 뭐같이?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열처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열처녀가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무슨 처녀? 예,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이 뭐냐?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은요, 예, 성령을 삼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왜냐면 그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등의 때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은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크리스찬이라는 등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이 기름이 있냐 없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무슨 영이냐?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세상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전도서 우리가 7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전도서 7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를 보면 우준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어떤 무리하고 사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과 성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거. 왜냐면요, 예수님은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예, 지혜 없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럴 때 이제 그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하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인생의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놓은 가덕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따라가자고 자기의 육신의 생활을 따라가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 순종하면 다 역사가 일어나구나. 여러분들, 예,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랬잖아요. 아구까지요. 여러분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듣고 했을 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나중에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순종했던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9절을 봅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주의 뜻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들은 지혜, 지식, 명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항상 누가 의논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어떻게 의논합니까? 기도함으로써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의 경외할 때 지략, 모략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함으로 뭐가 생기냐면 지략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성취하느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시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지략은 이퀄 뭐라고요? 모략이에요. 모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략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뭐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뭐에 있다고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뭐 같다고요? 양을 누구에게? 이일 때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 낮을 때는 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까지 땅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뱀은 해마다 뭐를 벗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굳건하지 마세요. 말씀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 뱀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의 감정, 순간적인 분노, 느낌을 나가서 안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 감정을 잘 지어야 돼요. 누가 엉뚱한 말을 해도 확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 마음과 생각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 말씀이 이렇구나. 흑암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구나. 그때 예수 이름을 떠나 가. 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뭐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우리 이기고 승리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시다.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그들을 이기셨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정세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뭐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켜서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뭐로? 오늘 말씀이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인데 바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뭐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십시오. 흑암의 세력을 쫓을 때 예수 이름을 쫓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믿음이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승리의 길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땐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주의 뜻이 뭡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나님은 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찾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을 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있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예, 사무엘이 다 소집 명령을 했어요. 그때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뭐를 했어요?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 다 멸해버렸어요. 우리를 괴롭힌 모든 이 블레셋,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곤란에 빠뜨려가지고 사탄의 계략과 그들은 다 이제 이 시간에 멸해질지어다. 아멘. 예. 은혜 성소에 나와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다 승리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드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기도의 말, 감사의 말, 승리의 말, 아멘.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예,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이 지나가고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인데 벌써 7월달도 뭐냐면 벌써 예, 시간이 벌써 2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월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로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나옵니까? 세 개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 말 듣고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권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치유하십니다. 삶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겠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응답받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 때는 그 믿음의 자세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계략같이 하려고 다 끊어지고 박살나고 영구히 사라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간증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